하나님 말씀 묵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성령 강림절 다음 주일을 삼위일체 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같으면서 다른 삼위로 존재하신다 하는 내용이죠. 우리 교회에서도 그래서 지금 이쪽에 조금 가렸지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스탠드 글라스로 표현하려고 애쓰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꽂고 지은 것도 아마도 그 뜻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세 개를 비슷하게 정확히 똑같지는 않겠지만 아주 비슷한 걸로 삼위일체감을 아마 나타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구약 시대를 삼위일체 가운데 특별히 성부 시대다 이야기하는데 구약의 하나님의 이름은 주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할 때 언제나 엘로힘으로 이렇게 복수로 나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타내고요. 성자 예수님이 계실 때도 성령이 함께 하시고 아버지께서 또 동행하시고 하시면서 나타나시는 분은 예수님이신데 그렇게 나타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시대에 성령은 영으로 역사를 하신다. 그래서 신약에는 하나님이란 단어를 사용할 때 언제나 단수로 나옵니다. 구약에는 히브리어로 이제 엘로힘이라고 나오는데 신약에서는 헬라 말로 그러니까 그리스 말로 데오스라고 그래서 언제나 단수로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시다가 하나님이라고 나오는데 그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것과 이런 내용 보면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피 흘릴 수는 없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려주셨죠. 거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문장을 통해서 단수로 나오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인가 성자 하나님인가 성령 하나님인가를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죠. 오늘 성경은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오랜 동안 설교를 해왔기 때문에 남은 동안 제가 깨닫고 아는 것들을 다 전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간이 되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38절이 조금 문제가 되는 성경 구절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좀 중심적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데요. 사도행전에 세 가지의 질문이 나옵니다. 그 세 가지 질문 가운데 오늘 첫 번째 것을 마지막으로 돌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프린트에 있는 1번을 3번으로 돌리고 2번부터 하겠습니다. 2번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날 때 하는 질문이었죠.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유대교도로서 당시의 최고의 선생님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연소로 모든 것들을 앞장서서 달리면서 그는 젊어서부터 이름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이렇게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착각을 해서 예루살렘 근교에 있는 사람들을 다 잡아들이고 스데반 돌로 쳐서 죽이고 이런 일들을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이제 사도행전 9장에 가면서 이제는 예루살렘 근처는 이 정도 했으면 다 잡았겠지 하는데 정보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외국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쫙 위로 가면은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나오죠. 옛날에는 아람이라고 그랬는데요. 그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에
이렇게 다메섹이라고 하는 그런 곳이 있었습니다. 이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떼져가지고 뭉쳐서 이렇게 뭐 예배도 하고 한다는 이 소식이 접수가 된 겁니다. 근데 외국에 가려고 특별히 당시에는 유대인들의 대제사장의 체포 명령장을 받아야 가서 체포할 수가 있잖아요. 그냥 끌고 올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제사장한테 가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 잡으러 가겠습니다. 얼른 찍어주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없애기를 아주 갈망하고 소망하는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래서 그걸 들고 이제 막 가는 거예요. 사람들 데리고 막 이렇게 가다가 다메섹 도상이라고 그러죠. 그 다메섹까지 가까이 갔는데 갑자기 정오에 같은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죠. 여기 이제 두 번째 질문이에요. 누구십니까? 대답하여 주여 누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하고 성경을 보면 원문에서 이렇게 카피를 한 사람들에 따라서 조금씩 이 다른 부분이 있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쓰다가 보면 조금씩 토시라든가 뭐 조금 이렇게 빼먹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원문에는 틀림이 없지만 이 사본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할 때 조금씩 이렇게 요건 뒤에 나오는 내용하고 비슷하니까 요건 생략을 해도 되겠다 하고 빼먹은 부분이 있는데 성경 원문에는 나와 있는 게 뭐냐면요. 이렇게 질문하여 그때 대답하되 주여 누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일어나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지 않고 원래 원문에는 그가 떨며 놀라서 말하기를 주여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고 대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걸 넣어서 읽으면 더 좋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하고 난 다음 또 3일 동안 금식하고 또 성령을 받고 멀었던 눈이 떠지고 비늘 같은 게 떨어지면서 떠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죠.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사도행전 16장 3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여기서도 주 예수를 믿으라는데 성경 원문에는 어떤 사본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 조금씩 다른 부분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앞으로 조금씩 연구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같이 나누려고 생각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거든요. 주는 하나님, 예수는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는 성령 하나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이거 이방인이 질문하는 내용이죠. 이게 이제 세 번째 나오는 질문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프린트에 1번으로 돌아갑니다. 1번의 질문은 유대인들이 질문하는 거죠.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유대인들이 유대인에게 질문하니까 형제라고 말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선생님들 어떻게 할 겁니까? 뭐 이렇게 안 하고 형제들아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죠. 자, 이 형제들아 이렇게 질문을 한 이 내용을 중심으로 조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 베드로가 어떤 설교를 했냐면 이 성령이 강림하시고 난 다음 베드로가 대표 설교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모인 사람들이 막 이상한 현상들을 보니까 다 그냥 깜짝 놀래가 쳐다보고 이럴 때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그 중심 내용이 뭐냐면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보내시기로 작정하신 모든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에게 보냈는데 너희들이 영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마음에 찔려가지고 그 사람들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제 뭐 큰일 났구나. 우리가 잡아 죽인 그분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약 성경에 계속 기록된 메시아란 말이야? 그리스도란 말이야? 이거 우리가 잡아 죽였으니 큰일 났구나. 마음에 찔려가지고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기 뭐 문제가 될 거 없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신약 성경 전체를 바라보게 될 때 문제성이 있도록 번역이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우리는 좀 더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을 받는 것처럼 돼 있죠? 번역이 그렇지 않습니까? 세례 받으면 죄사함을 받는 것처럼 돼 있고, 그리고 세례 받고 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처럼 번역을 해놨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 그렇게 보이죠? 자, 그럼 이제 질문합니다. 물세례가 구원을 줍니까? 아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연구해서 학자가 두 개로 갈립니다. 우리 성경 개역이나 아니면 개역개정이나 우리 성경은 이 부분을 딴 거예요.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 사본이라고 말하는데 이쪽을 따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했지만 그 반대로 해석하는 학파들이 또 있다고 말이에요. 이 부분은 문제가 되는 성경 구절이다 하는 걸 알아두시고요.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하면 올바르냐 하는 걸 성경 전체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제안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물세례가 구원받는다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이 다 인정을 하셨잖아요. 세례 받으면 구원받아요? 성찬식에 참여하면 구원받아요? 아니죠. 하나의 의식이고 예수님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성찬에 참여한 가룟 유다가 천국에 갔을까요? 못 갔겠죠? 누가 생각을 해도 못 갔을 거 아닙니까? 사탄이 들어가서 그렇게 했으니까. 그 사탄의 하수인이잖아요. 사탄의 화신이잖아요. 마지막에도 사탄의 화신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던 똑같은 그 적그리스도의 영이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세례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 신약 성경에 보니까. 그런 데가 성경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근데 여기 번역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꼭 그렇게 비슷하게 돼 있단 말이지. 우리말로. 자, 그러면 물세례가 구원과 상관이 없다. 상관이 있다 하더라도 세례가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성경은 구원의 조건은 회개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죄를 회개하고, 그게 성경에 여기저기 어디를 찾아도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회개와 믿음이 구원의 절대 조건입니다. 세례를 못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도 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양쪽에 강도들과 함께 달렸죠? 그 중에 하나가 회개했죠? 세례 받으러 갈 시간이 있었을까요? 없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건 구원 받았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세례 못 받고, 세례 받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3년 동안 이 코로나인가 뭐 때문에 세례식도 못하고 있잖아요. 세례 받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물세례가 구원 주는 건 아니다. 이걸 이제 정리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물세례와 성령 세례는 같은 거냐 다른 거냐? 세례 받을 때 성령을 함께 받는 세례. 저도 이제 목회를 40년 이상을 하고 50년 가까이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전도사 시절부터 이렇게 하면 한 50년 가까이 되거든요. 1973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내년이면 50년이에요. 많은 사람을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뭐 병아리 감별사처럼 너는 성령 세례 받았구나 안 받았구나 이렇게 우리는 할 수는 없지만, 외적으로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이분은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 같다, 은혜 받은 것 같다 표신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할지 우리는 몰라요. 그렇지만 막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막 통회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막 변화가 되고 그날부터, 또 어떤 사람은 뭐 방언이나 예언이나 이런 은사가 막 나타나기 시작하면 이분은 성령을 받은 랩이다, 이렇게 우리가 외적으로,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해하십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 이해돼요?
그래서 제가 한 50년 가까이 이렇게 봐왔다고 말입니다. 아, 이분은 물 세례 받을 때 성령 세례도 함께 받은 것 같다.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사마리아에 있던 성도들은 물 세례도 받고 기적도 체험하고 막 사람이 막 그냥 못 댕기는 사람이 병자들이 일어나고 막 이런 역사가 있었는데 아무도 성령을 못 받았다 그래요. 그 소식을 받은 예루살렘 본부교회에서 사도들을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 사도들 파송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이 사람들은 세례도 받았고 뭐 모든 회개도 했고 다 했으니까 이제는 안수만 하면 되겠네 하고 안수할 때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죠. 에베소 교회는 이방인들입니다.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거기 가가지고서 가만히 보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 같지를 않아. 꼭 그 예수는 믿는 표는 나긴 나는데 좀 냉랭해 보여. 그래서 너희들이 믿을 때 성령 받았니? 하고 질문을 했더니 그 성령이 뭐 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세례 받았니? 그랬더니 요한이 그 회개를 주려고 요한의 세례를 받았. 요한의 제자들이죠. 그래서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난 다음 안수하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세례가 구원이나 성령 세례하고는 별개의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세 번째로 또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고넬료.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집에 베드로가 초청을 받아서 가정의 집회를 여는 동안 너희들 예수 믿니 안 믿니 세례 받았니 이거 할 것 없이 그냥 모여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막 베드로가 가니까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그래서 절 못하게 시키고 그러지만 그냥 절을 하면서 그냥 사람들이 오셨으니 잘하셨습니다 하면서 막 사람들이 모여서 벌써 은혜 받을 준비가 돼 있으니까 베드로가 바로 설교해버리죠. 바로 설교하다 보니까 그냥 막 성령을 받았다.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설교가 중단이 됐어요. 막 성령 받고 막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아이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으니 성령 받았으니 우리가 세례 주는 걸 누가 금하겠느냐고 그 끝나고 난 다음에 세례를 줬어요. 그러면 성령의 세례가 물 세례가 성령 세례 받는 절대 조건이 아니죠. 전후가 될 수도 있고 같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자, 오늘 말씀 이제 38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38절. 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해석상으로 두 개로 갈라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요 부분이 이게 죄 사함을 받고 하는 내용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게 이제 원문에 보면 전치사라고 말하는데 for라고 영어로 말하는 for라고 하는 건 위하여라고는 뜻도 되지만 인하여라고는 뜻도 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설교할 때 유대인들이 들었잖아요. 유대인들이 들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 때문에 막 가슴이 찔리고 해서 막 회개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할 때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 받아. 왜? 죄사함을 받기 위하여가 아니고 죄사함을 받은 것으로 인하여. 영어를 좀 하시는 분들은 무슨 얘기인가 알아들으실 텐데요. 근데 for라고는 단어가 무엇을 위하여라고는 말도 있지만 무엇 때문에라고는 말도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못 박은 것을 회개하고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았지. 회개하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그러면 나는 그 유대인들이 모인 그 사이에서 예수님을 고백하게 되면 잡혀 죽일 수도 있고 출교를 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많이 당하지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하는 것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어?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어떤 게 여러분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요, 성경을 어려서부터 읽었어요. 그래서 많이 연구를 하고 많이 기도하고 그리고 이렇게 공부도 하면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다 하는 내용이 지금 소개해드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배우셨습니까? 여러분이 죄가 없어지는 유일한 길은 무엇 때문에 없어지죠? 설교 되게 어렵습니까? 예? 그래도 이거는 확실하게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죄는 어떻게 하면 없어진다고 배우셨습니까?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죄를 씻는 능력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예수의 피 없이 그냥 세례받으면 죄가 없어집니까? 아니죠. 회개하고 예수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대신 죽으셨구나. 그 피 공로를 내가 믿어야지. 그러니까 죄가 없어졌죠. 용서받은 거죠. 근데 원문을 여러분에게 영어로 읽어드리면 For the remission of sins. 그러니까 죄들이 제하여졌다 하는 뜻이에요. 왜? 예수 믿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을 믿으니까. 그 보혈이 뿌려지는 그 순간에 죄가 없어졌다. 그것으로 인하여 너는 숨지 말고 이제는 유대인들 앞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는 세례를 뭘로 받으라? 예수 이름으로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어때요? 그러니까 전후의 문맥이 그냥 매끄럽게 연결되잖아요. 근데 요 구절만 이렇게 좀 약간 이상하게 번역이 돼가지고 신약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꼭 세례받으면 죄사함 받고 죄사함 받고 세례 받으면 성령 받는 것처럼 느껴지도록 번역이 됐다고 말이죠. 다시 봐요. 이제 38절. 다시 봐요.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은 것으로 인하여 세례를 받고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게 매끄럽지 않아요? 어렵다 어려워. 그래도 이걸 클리어하지 않으면 오해가 생기면 큰일 나요. 왜냐하면요, 죄가 없어지는 근본적인 게 다르잖아요. 세례 받아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의 피를 믿을 때 그 피가 죄를 씻는 능력이 있는 것이지 세례 받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죄 씻음 받았으면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해서 이제는 나는 예수의 사람이다, 예수에게 속해 있다 하는 세례 받아라 말이야. 그렇게 해석을 해야 더 매끄럽고 좋지 않겠어요? 이런 깊은 부분을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이제 조금씩 이렇게 같이 연구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그냥 막 전도할 땐 세례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말씀하시니까 세례부터 받아 해가지고 물에다 집어넣다 나와서 죄가 사라진 건 아니죠. 하나의 상징이고 의식이 될 수가 있죠. 성찬에 참여하면 무조건 천국 갑니까? 아니죠.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누가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대신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시고 부활시키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성경을 전체적으로 연결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사도행전 2장 38절을 읽으실 때는 이렇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그의 보혈로 옮기셔버리고, 그러니까 다 쓸어버리시고 용서해 준 것 때문에 혹은 용서해 준 것을 인하여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틀림이 없을 겁니다. 저는 그것을 믿고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렵더라도 이런 부분은 정리를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확실하게 해야지 그럼 세례 받으면 내가 구원 받는가 보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다가
예수님 오실 때 아니야, 너는 아니야, 넌 떨어져 하고 못 가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가시는 그곳에 언제나 우리는 가야 되죠. 예수의 보혈을 받게는 죄 씻을 능력이 없고 예수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능력이 없습니다. 이걸 성경적으로 확실하게 우리는 정리를 하자고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그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구나, 가슴에 찔려가지고 뭐 형제들아, 유대인끼리죠. 형제라고 뭘 봐서 막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할 때 그러면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죄 씻음을 받은 것으로 인해서 세례까지 받아봐.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야. 매끄럽잖아요.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났습니까? 네, 성령의 역사의 결과가 39절부터 41절까지는 첫 번째, 39절에는 약속의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유효기간. 언제까지입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 갑니다. 너와 너희 자녀와 그 너희들뿐만 아니고 많은 있는 사람, 이방인까지 포함이 되겠죠? 다 포함이 된다. 그들이 다 올 때, 여러분 오늘 이거 나중에 이제 선물을 드릴 건데 오이시코나 이렇게 써졌네요. 여기 안상진 집사님이 이걸 많이 가져오셨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필요한 데 가지고 가시는데요. 이 기무치코라고 그러죠. 유산균이 들어있다. 50g. 뭐 이렇게 뿌려 먹는 거 있잖아요. 매콤한 거. 근데 보니까 유효기간 2023년 2월 16일, 그러니까 내년까지니? 가지고 가셔서 여러분 김치도 담가 잡수시고 그러면 좋잖아요. 이런데 유효기간이 있어있는데 유효기간이 언제까지냐?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7년 대환란이라고 말하는 그 환란기에도 성령은 철수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고 또 찾아서 마지막까지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간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 그래 좋아, 그렇게 회개하고 그렇게 되니까 맞아,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러잖아요. 이건 개인 구원보다 패역한 세대, 뭐 예수님 못 박아 죽이는 그런 나쁜 패역 무도한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다 너희들 나와서 구원을 받아라 이렇게 외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눈치 볼 거 없어, 대대상 먹어 소리 다 물러가라 그래. 내가 잘못했어, 내 죄 때문에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보내신 성령님이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데 내가 믿어야지 하고 그들이 막 나와서 믿으니까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데 무슨 세례 받았는지는 성경은 기록을 안 합니다. 그냥 세례를 받았다고 나와요.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 예루살렘에는 2000년 전에는 수도시잖아 이런 걸 생각할 때 이 사람들 전부 다 물속에다가 3,000명을 넣을 수 있는 장소가 있었을지 없었을지 그런 것도 이제 예루살렘을 4번 가봤는데요. 예루살렘에는 그런 장소가 2000년 전에는 거기 없었을 수도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나와요. 예수 이름으로. 그랬더니 3,000명 정도가 그 정도가 됐다 이 말이에요. 구약의 오순절날은 3,000명 정도가 죽임을 당하고 출발하지만 신약의 오순절날은 3,000명을 살려서 출발하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창립 멤버가 약 3,120명으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엄청난 거죠. 그들이 땅끝까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는 출발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이리저리 해가지고 한국에도 들어오고 일본에 들어오고 중국에 들어오고 우리 같은 사람한테까지 복음이 들어와서 구원받고 이렇게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다,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다 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결과가 나타나면 성령이 임하시니까. 정리합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을 여러분께서 이제 읽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그 3,120명이 공동체가 되었어요. 하나가 되었어요. 그 신약성경에 예수님의 신복감을 나타내는 교회를 할 때는 언제나 단수입니다. 한 교회예요. 우리처럼 이렇게 동경중앙교회 아니면 희망교회, 야마나시교회, 지난주에 야마나시 갔다 왔는데요. 그런 교회들 다 모여서 예수님에게 인정받는 사람들이 공중에서 왕국, 예수님이 다스리는 왕국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교회에 다녔지만 떨어지는 사람, 지혜로운 다수처녀,
미련퉁이 5처녀.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하나는 가고 하나는 남고,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고, 예수님의 신부감만 공중에서 왕국으로 이동한다고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교회 다닌다고 다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신부감.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너희들은 더 열심히 모여라. 그 모여라 하는 그 내용이 에피시나고게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 하나의 퍼즐 조각에 맞춰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택하신 그 사람들 모임을 이야기합니다. 거기는 우리 꼭 가야 되겠죠? 그 이제 후회도 최소한 후회를 하면 1000년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들 신랑을 빼앗길 때가 올 때 자동 금식하게 될 것이다. 지금은 신랑이 있어 기뻐할 때니까 금식 그거 따지지 마. 금식할 때가 있다. 1000년 동안을 금식하며 울부짖지 않겠어요? 그런 내용으로 성경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잘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신앙이 점점 깊어지고 알맹이가 되어가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이면 더 좋은데 코로나 오니까 이거 핑계대고 저거 핑계대고 점점 늘어나는 게 아니고 천국에 한 분씩 가시는 자리를 누가 채우고 이용호 권사님 가셨지, 이승지 장로님 가셨지, 자꾸 가시는데 여러분 자꾸 채워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될 사람들 자꾸 모여서 하나로 만들어 가십시다. 그리고 주님 재림하실 때 꼭 공중에 들림 받아가지고 천년 왕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의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물세례와 성령 세례는 어떻게 다른지도 생각을 해봤고, 물세례를 왜 받는지도 생각을 해봤고, 물세례가 구원 주는 것은 아니란 사실도 생각해봤고, 성령 세례는 주님이 주신다는 사실도 생각해보았습니다. 삼위일체 주일을 맞이하여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한 주간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 부족한 것 없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위로와 평안과 치료와 행복이 넘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